2024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요한일서를 강의하다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좀 성경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주님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도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병자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병력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보다 결코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답게 살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의 병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어떤 의식으로는 병을 고쳐서는 절대 안 되는 안식일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에게는 분명 중한 죄가 있었고 또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보다도 더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나, 그런데 이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은 너무나 오래된 병입니다. 38년이나 되었답니다. 당시 유대인의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반신불수 아니면 그 이상 정말 온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38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나 그 병이 1년 가고 2년 가고 오래된 병일수록 고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풍병은 더 그렇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영영 고칠 수 없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이 풍이라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구안화사입니다. 지난해 구안화사가 한번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구안화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병도 초기에 치료가 안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평생 돌아간 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38년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의 일생에 사람 구실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또한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죄인으로 살면서 몸이 아니라 더 중한 인격, 마음이 마비되고 정말 병들어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무엇인가 잘못된 병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내 형제 간의 갈등도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5%의 염도를 가지고도 썩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회에는 30%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국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겨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화합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것이 국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국회에 국한된 모습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픈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장난 병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영적인 병인 죄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을 그대로 끌어안고 평생을 살다가 늙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이 38년 된 병자, 절망 속에 있는 병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행각마다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손 마른 자 또는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별별 환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 많은 환자들 속에 오직 한 사람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 만나 주시고 그 한 사람만 상대해 주시고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만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치료를 사모하고 거기 앉아 있지만 주님은 오직 38년 된 이 환자 한 사람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만 치료의 은총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는 것과 같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떼를 써도 또 떼를 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특별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 속에 정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날의 주님은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데 38년 된 이 문둥병 환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의 차이가 그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각에 있는 환자들은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같이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여러분, 베다니에 신방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주님은 그 한 사람만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던 그 어느 날 주님 눈에는 오직 나밖에 보이지 않는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5 행각 속에 많은 환자 중에 오직 38년 된 이 병자만 주님이 보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던 그날 주님 눈에는 오직 나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말로 인해서 또 잘못된 종교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치료에 대한 소망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앞에 있는 주님을,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구인지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없는 믿음을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기가 막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씀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만났던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둥이는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이 문둥병은 병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그만한 믿음조차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까지 어쩌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소망을 삼킨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나 식구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면 못에 넣어주려고 그의 곁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도리했지만 그러나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다 실망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때문에 38년이나 지났지만 이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은 병을 낫는 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쩌면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만 가득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아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 대한 한탄과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단순한 질문에도 바른 대답도 못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때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갔던 38년이나 된 중풍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재활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리가 펴지고 손이 펴지고 몸이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막 울고 웃고 미친 사람 마냥 펄펄 뛰면서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안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병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만에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말이 들려올 때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보일 수 있는 황당함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고침받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 텐데, 이 38년이나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와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들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문둥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냐, 너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실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무 조건도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행함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치료한 분이 주님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그를 치료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38년 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흑암으로 빠지게 했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나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이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자기를 증명해 주실 때에 주님을 깨닫고 나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발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한 분은 예수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각색병과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도 재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같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사해 주신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거기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청산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0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새해가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4년과 2025년이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의 모습이든 부모님의 모습이든 형제의 모습이든 누구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든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설명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의 언변을 가지고 설득해서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거기에 내 역할은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 죄가 도로눕지 말고 이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1000년이 1000만 지나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 내가 갈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생겼고 천체에 하늘의 별, 달과 해와 별들이 생겼고 이 땅에 그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공상도 이런 공상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설명을 해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애써서 설명해도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섬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죄의 도로가 눕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프게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가 내게 들어와도 그 죄가 더럽고 추하게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죄에 진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불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너도 섬기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캐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기 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 살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30%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일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해는 여전히 똑같은 해일 뿐이지 새로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걸어온 지난 걸음들을 돌이켜보면 중풍 걸린 사람 마냥 비틀비틀거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리고 이르락 물고 걸어봐도 뒤뚱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을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그 모습 되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치료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